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옆에 다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하민이 이발했구나. 멋집니다. 아성인 집에 있고요. 차 괜찮으세요? 차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초면인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고요. 우리 오늘 시편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됐는데 갑자기 잠언의 시편으로 가니까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한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13편을 읽었는데요. 113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마침이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종종 시편을 보면 이런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어떤 권유와 요구와 명령이 그 오늘 시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들이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지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고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3번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를 듣고 있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마땅히 찬양에 대한 신앙의 어떤 의무적인 것을 촉구하기 전에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무엇에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거듭 강조할 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무엇에도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선택이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 하루 아침을 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2번째도 3번째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찬양을 그 무엇에도 뺏기지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시나 이런 말 하기 이전에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신자들의 고백 속에서 가득해야 될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무엇에도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찬양이 요구되어지는 신자들의 삶에 고백되어야 될 것은 뭘까요? 일단 우리는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됨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찬양을 요구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라고요? 종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의미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당시의 세속의 군주의 관점에서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당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좀 불편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뭔가 옥매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우리의 종됨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심입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은
희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7년째 그리고 7년이 거듭된 7번이 거듭된 희년에 종들은 그 의무를 다하고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스스로 종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종들은 귀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았죠. 그래서 그 귀에 고리를 단 종들은 자신의 자원함으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요구받고 있는 종들은 어떤 종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쁜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 자들일 것입니다. 신앙이 무겁게 와닿고 있고 신앙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무엇을 약속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 속에 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데 또한 약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또한 그 위해 주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사는 존재로 서 있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들 때 무엇을 높여드려야 되냐 할 때 찬양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이름이란 말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할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좀 구체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죠. 나 당신 사랑해. 그럼 여자가 물어봐요. 뭘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족하지. 뭘 그렇게 더 바래? 디테일한 걸 요구하잖아요. 머리가 오늘 잘 어울려. 눈썹 문신이 좀 잘 나왔네. 귀걸이도 괜찮은 것 같고. 머리 색깔 정말 깔맞춤이야. 이런 걸 원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두리뭉실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심상희 목사님 목련님의 작은 변화들이 다 보이세요?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전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다 좋다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다양한 이름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다양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각각의 모습들을 보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름들 한번 들어보죠. 자주 들어봤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플 때는 라파.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플 때는 라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뭐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강단에서 내 입술에서 니시 할 때 그래, 내 하나님이 니시지.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하다 이래요. 뭐 이래? 그래, 우리 하나님 이래 하나님이시지. 점점 뭔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여호와 샬롬은 뭐죠? 평강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에 들어가는 모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바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고백을 또 올려드리는 게 찬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고백과 구체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는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좀 더 풍성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 상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3주차 되어 갑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만 하지 마시고 참여 전에 그 말씀의 시간 통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살아되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찬양하냐에 이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언제 찬양해야 될지까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한마디로 뭘까요? 평생 동안. 이 땅에 숨을 쉬는 내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며 경험하며 그의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쨌든 생명 주심에 봄과 같은 날도 있을 것이고 추수하는 그 곡식의 풍성함과 같은 가을의 그 넉넉한 날 같은 그런 복된 날도 있을 것이고 때양볕에 지친 그런 여름의 한날 같은 날도 있을 것이고 눈보라와 함께 차가운 바람 휘몰아치는 한겨울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평생 안에 담기는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됩니까? 모든 시간이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임을 안다면 눈물, 골짜기를 혹 지나는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지금 설명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높으시다. 거듭 높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헤아리며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평생의 시간 동안 담길 수 있는 인생의 여러 면모 속에 특별히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며 그 슬픔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높으심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평생의 시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며 다스리신 분이시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내용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한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어진 찬양에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또한 넘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과 함께 그들이 머물러 그 시편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 있는 인생들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와 온 열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 이것은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미, 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 부유함을 누리고 있죠. 정말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규모의 교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 곳도 한때는 복음의 불모지였다는 거 아십니까? 한때는 미전도 종족 국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들이 많았고, 또한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더 오래된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어느 누군가는 오늘 이 고백이 붙들려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에 붙들려 조선까지 온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 그 섬김 아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가 그 은총 아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된다는 이 말씀에 붙들린 신자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편안한 환경과 또 보장된 여건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함께 책임과 더불어 빚진 마음으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까운 북한은 어떻습니까? 억압과 고통 속에서 흐느끼며 주님을 찾고 있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 목소리 높여 예배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현장을 영상으로 담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음률이 없고 반주가 없지만 다들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환경 속에 주어진 이 예배의 여건들, 여러 부족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만 붙들어 매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에, 그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이 막연한 감사만이 아니라 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은총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돋지 않는 나라가 없듯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오늘 성경은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땅히 찬양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마다 신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열심과 애씀을 따라 그 신에 어쨌든 감동을 주어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개념이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죠?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그분께서 스스로 찾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끔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소위 서민 행보를 한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전혀 먹어보지 않는 음식도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은 곳을 가끔 보여줍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 여러분 낮아짐이겠습니까? 이거는 흉내내는 거죠. 가끔 우리가 뭔가 체험한다 해가지고 기아 체험 그래서 하루 정도 굶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먹을 수 있지만 그냥 하루 정도 굶는 거하고 먹을 게 정말 없어서 굶는 건 정말 다른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는 것은 다만 우리에게 생색내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모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모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만 되면 모기가 윙 하고 물어요.
물고 있는 고기를 보니까 그 먹는 거면 얼마나 먹는다고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넌 이걸 왜 먹을 수밖에 없니? 이 마음 이해하고 싶어. 제가 모기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야 내가 네 마음 알아 할 때 적어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와닿으려면 적어도 그가 갖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수생을 유료해봤어요. 아니 재수생을 유료해봤어요. 근데 잘 안 먹혀요. 삼수생이 오더니 한마디 하니까 얘가 뻑뻑하는 거예요. 점수 맞춰 대학 간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 애가 삼수생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전혀 말아들어.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나자심의 사건 속에 약속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낮추심 아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그 정말 비참한 그 자리까지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생색내기식으로 그냥 겉모습만 한번 체험해보고 아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 되심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사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 9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앞서는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찬양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여기에 궁핍한 자, 또 임신하지 못한 자는 당시 사회적 개념에서 보면 정말 외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여인으로 여겨질 정도로 당사자인 그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 아닙니까? 그 괴로움에 복받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엘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렇게 술 먹는 여자처럼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9절을 보게 되면은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진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하셔서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라고 말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으키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주셔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급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그들의 실력으로는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 그림자처럼 보여줄까요? 죄인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여 저주받은 그 여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스스로 가난해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에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귀케 되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실 때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당장의 내 형편, 내 연봉, 내 환경, 여건은 그대로지만 도저히 평생을 다 들여도 내가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 외모와 명예로움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억울해하기 이전에
도저히 무엇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격하시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높으신 하나님이 바라지도 구하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그 살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하면 벅차오릅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에 원하는 것들을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죽음 너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예뻐지고 싶은 만큼 예뻐져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뻐지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바라고 구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죄송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 안에 회복된 우리의 위치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다해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못마땅함과 억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강구는 아닌가. 바라기는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기도의 첫 고백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나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그거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명예로움입니다.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진짜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채우지 않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로움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실까요? 언제 신앙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언제 신앙이 성공 지향으로 향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적어도 벤츠를 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야 된다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됨이 하나님을 떠남이 된다면 그 잘되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됨이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산족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을 뭘 했냐면 즉석 사진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저스 롬 이유라는 글씨를 적어준 거였어요. 그 중에는 자기 사진을 처음 본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알기에 예배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영어 가사를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자 하면서 거기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와, 가진 게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부유하대요. 그걸 누리시는 게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포장하고 포장해도 치장받게 될 수밖에 없는 헛된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마시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됨의 명예로움을 허락받았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그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얻겠습니까?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터져나오는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웃게 하는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데 할 때에 떡하니 그때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나를 버티게 해. 그거 보여내시라고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양해야 됩니다. 더하여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 안의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명예롭게 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하나님의 국류로 말미암은지를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살아내며 고백하며 헌신하고 섬김으로 우리 인생이 진짜 찬양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돼서 찬양하는 거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돼서 찬양하는 거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하루하루 속에 이 자녀됨이 뭔지 뭉클한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가 되어주고 억울함 속에서 버틸 근거가 되어진 걸 누리시는 것,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이걸 보여내심으로 여러분 부르신 삶 속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